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그 멸망 직전의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합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10년 정도 다스리면서 이 바벨론을 처음에 잘 섬기다가 3년 만에 배신을 하고 애굽을 따라요. 그것 때문에 기원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지요. 이때는 파괴하지는 않았어요. 파괴하지는 않고 이 왕과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능력 있는 자들을 다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때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시드기야가 왕으로 11년 있는 동안 시드기야도 여호야김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는 바벨론 왕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애굽을 따릅니다. 이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로 3년이 지납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루살렘 안에는 양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은 성 밖에 계속 토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성벽이 무너지면서 이 바벨론 군인들이 물밀듯이 넘어올 때 이 시드기야와 그리고 군사들이 몰래 쪽문을 향해서 빠져나가서 여리고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 사실을 한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군사들이 이 왕을 쫓아서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으면 어땠을지 모르는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혀가지고 리블라라고 하는 곳에 느부갓네살이 있었는데 거기로 잡혀왔습니다. 시드기야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이 놋쇠사를 이 완전히 그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중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자, 시드기야가 이런 결과를 알았다면 에레미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에레미야는 끊임없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멈출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왕도 살고 백성도 살고 그리고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바벨론의 지배를 받지만 생명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쭉 적어서 두루마리를 전해줬는데 그걸 서기관이 그걸 읽습니다. 읽으면 읽는 만큼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던져요. 요시야를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는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깊숙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잘라가지고 불에 다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그런 얘기했었지요. 항복해라. 그러니까 자기는 항복할 수 없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부끄러워서 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결국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결과로 몰고 갑니다. 자, 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했을까? 왜 유다 왕조는 여기에서 망했을까? 예루살렘 성전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완전히 헐어버립니다. 완전히 불태워 다 헐어버리고 거기 있는 놋기둥, 바다 이런 것들은 워낙 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침범을 해도 건드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기둥도 다 놋기둥도 깨뜨리고 바다도 그 어마어마한 바다도 다 깨뜨려서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왔던 겁니다. 물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 나중에 그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을 때까지 예루살렘은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었던 거죠. 지금 여기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들은 질문합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그걸 돌아보면서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들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얼마든지 그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과 왕들, 제사장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랬던 것. 대표적으로 왕들이 그랬죠. 왕들이 가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 열왕기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거든요.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불의를 행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임할 거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주어졌었어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이게 결국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많은 민족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요? 많아서요? 능력 있어서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해서 이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던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정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에 감사할 때 그 은혜에 우리의 반응은 감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게 없는 겁니다. 감사도 없고 은혜에 대한 반응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다 버리고 오히려 우상에게 가서 이 우상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 우상이 우리를 축복할 거다. 그럴 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 따라갈 때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또 왕들을 생각해 봐요. 그럼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왕들의 선택. 근데 왕들이 여기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봤다면 이 바벨론에게 저항을 해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발?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특히 그 시대를 보면 바벨론과 애굽이거든요. 두 나라 강력한 나라가 있는데 이 망할 때 우리나라도 조선이 망할 때를 보면 이 정치를 하는 내부 왕과 그리고 그 대신들이 갈라집니다. 서로 갈라져 가지고 우리나라도 내부에서 그랬잖아요. 그 청나라, 친청파, 친일파 이런 사람들이 다 나눠지고 또 그 사이에 외세를 의지하면 안 된다. 대원군 같은 그저 쇄국 정책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내부에서 단단하게 결속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망했던 겁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시드기야에도 그 신하들이요 친애국파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바벨론
그 큰 나라, 그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없이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감각도 떨어졌던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자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어요. 그 눈으로 조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 시대에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얽혀 있을 그때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갈등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정말 쓸만한 사람 한 사람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그 백성을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그마저도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통에 흩어졌던 사람들, 피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거기 살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에 에레미야를 붙잡아서 에레미야를 끌고 가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에레미야도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제일 끝에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597년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었거든요. 왕으로. 왕의 자격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었습니다. 근데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37년 만에 감옥에서 놓여 왕의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이 이야기를 이 열왕기서 제일 끝에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뭔가 일을 다시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집안의 가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이 지켜가는 그런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